믿음을 온전케 하라. 디도서 1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벌써 한 달이죠. 다들 잘 지낼 줄 믿습니다. 가장 좀 여러분 잘 하시지만 우려하는 것이 좀 영적으로 늘어질 수가 있다. 편한 건 좋은데 행여나 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거니까 교회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신실하게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한 주간 그렇게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게 늘 그랬지만은 순전했고 온전함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들리면 늘 가슴이 뜨겁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그걸 붙잡는 거구나. 늘 믿음의 원론적인 그런 아주 심플하고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요즘은 좀 더 마음속에 계속 붙잡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사람들은 듣고 보는 게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 이유를 잘 알 겁니다. 이제는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뭐든지 쉽게 구하고 또 그것을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일 방송도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이런 발달과 발전의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사실 함께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좀 불편하고 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또 뉴스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역설 이런 표현들을 조금 쓰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4달째 5달째 이렇게 오가는데 그 사이에 지구가 엄청나게 지금 건강해졌다. 이것이 역설적이다. 근데 이게 반갑기도 하면서 굉장히 씁쓸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나라들마다 어떤 여러 가지 발전된 모습 속에 부작용인 환경 파괴가 너무 심각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월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아예 그냥 모든 걸 접고 농경 그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너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걸 정치적인 이슈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한국에 오래간만에 들어가시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리자마자 눈이 너무 따갑고 목이 아파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중국 대륙에서 바람을 타고 이제 넘어온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것이 고민이었고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은 중국에서 지금 다 받는 게 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만은 어쨌든 그게 해결할 여지가 참 보이지 않았는데
또 중국에서 해필이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왔지만 그게 도리어 이제 또 환경적으로는 그 짧은 시기에 깨끗함을 주는 그런 또 역설도 있다. 그래서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발전도 좋지만은 굉장히 회복을 갈망하는구나, 갈급해하는구나. 그것은 뭐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듣고 보는 것은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편리성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을 우리는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놓치는 게 뭐냐면 정작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발전성은 퇴보되고 영적인 회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반대로 멀어지고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역설이죠. 왜냐하면 발달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 그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부분에 적용점이 너무 가중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닫고 배웠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이나 이유나 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정말 진심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단 하나죠. 바로 어떤 화려함이나 능력이나 발전이나 뭐 힘이나 그런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가장 참 가치고 의미다. 이 거듭남에 대한 노력을 사람들이 아무리 한다 해도 사람들은 불완전해요. 그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의외의 결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많은 이론이나 수많은 발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었다 생각하면 뭐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지만은 그것을 볼 때 여전히 안개 속에서 끊임없이 더듬거리면서 뭔가를 그냥 찾아내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서 언제나 감출 수 없는 게 불완전함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서 이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것이든 그럴 만한 이유를 참 부여하는 게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 모든 것들 또한 그냥 합리화에 불과하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만족의 기준 또한 언제나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상태가 늘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부분처럼 사람은 온전할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온전하란 얘기냐.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의 이 단어의 뜻을 한번 보고요. 그 원어적인 뜻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온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며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순수하고 그 행위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강직하며 그 목표하는 바가 흔들림 없는 상태. 성경에서는 이 온전함이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하나님이 그 원형이시며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성경에서 온전함을 언급할 때는 희생제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설명할 때, 성도가 갖춰야 할 거룩한 품성이나 행실을 말할 때에도 언급된다. 한편 성경에서 온전한 자의 신뢰로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욥,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다나엘 등이 언급되고 있다. 원어적 이해, 탐임, 완전하고 완벽하며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것이란 뜻,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란 의미도 담겨 있다. 촨렘, 건전하다, 완성되다는 뜻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생활면에서 완전하다는 뜻. 칼릴, 기본 의미는 완성, 완료하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 흠없이 완벽하다는 뜻. 말레, 기본 의미는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어떤 일을 철저히 수행하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다를 말함. 텔레이오스, 텔로스, 목적, 목표에서 파생. 목적에 도달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 즉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기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합하는 것. 카타르티조, 원뜻은 완벽하게 준비되다, 끝마치다,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름. 예. 저희 교회 설교는 좀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쉬운 것 같아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도 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좀 더 여러분하고 같이 공감해서 또 훈련받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자꾸 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서로가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기 보면 학습이나 훈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그 학문을 공부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깨닫는 일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스스로 만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학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 온전함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자체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 온전함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온전함이 일어나야 육적인 삶에도 그 적용점이 나타나서 그 육신의 삶이 그것을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온전하다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만족해 하다, 온전하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기준에 한치의 오차 없이 부합하는 것.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의 원어에서는 그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라든지 한국말에 온전하다 이 말이 일반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아는 것. 이것이 정확한 온전함의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많은 그 훈련이나 학습을 해보니까요, 그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일반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학습하거나 훈련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그런 믿음으로 그 훈련과 학습을 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결과도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성향에 따라서 그 신앙 자체가 반영이 바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또한 상당히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해서 온전함에 대한 일상에서의 그 적용이 말씀대로 되든가 아니면 되지 않던가라는 게 명확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도 수많은 경우 여러분 난간이 있고 미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고난이 똑같은데 그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믿음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에서의 온전함을 적용해 살아갈 수 있을까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의 그렇죠 고민거리잖아요. 그게 정확히 구분이 되고 분별이 돼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에 있다라는 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렇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순간 드는 내 마음의 어떤 그 판단, 첫 번째 판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가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어떤 지식적인 경우로 그 모든 것들을 학습이나 훈련을 했다면 당장 이제 현실에 보이는 방법을 분명히 찾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급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는 사실 의미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참 잘 믿는 것 같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한테 확 다가오면 순간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방법으로 얼른 그 상황을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사람들이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믿음의 온전함을 갖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습자라 할지라도 늘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어요. 그죠? 쉽게 아까 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건 다 알아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 선하심에 대한 영적인 진리, 그 진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하심에 대한 그 진리를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것,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순간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그것을 접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발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돌아보니 뭐 신학 공부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 길을 걸은 지 이제 20년이 넘는 것 같은데, 제가 깨달은 건 뭐 신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의미보다 그 어떤 지식도 참 무의미하구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경우 잃어버립니다. 제가 누워서 침 뱉기 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자꾸 성공지향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업화가 돼가지고 본연의 어떤 모습이 아닌 다른 색깔, 그래서 변색되는 경우들이 사실 본의 아니게 많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좀 전에 언급했던 두 가지 경우 중에 이제 지식 쌓기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그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들어온 거라는 거죠. 저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 더 요즘 들은 절박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제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죠. 예. 뭐 얼마나 알면 더 많이 알겠습니까? 뭐 학위를 따고 뭐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흔들림 없는 믿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아멘. 그 당시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취가 돼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그 논리들이 나왔죠.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해석하는 방법 또한 철학적인 측면에서 자꾸 접근을 한단 말이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거죠. 그 위험성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발달되고 발전되면서 많은 교리들이 지금 뻗어져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거, 또 뭐 하고 싶은 거, 뭐 입고 싶은 거, 뭐 수많은 자신이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만 하는 그런 시대로 더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남이 뭐라 했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뭐라 할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적용점들이 점점점 하나님 말씀과 많이 멀어져 가더란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진지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심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그럼 아니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이기심에 늘 해석이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예가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퀴즈를 할 때 이렇게 문제 풀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렇게 등을 돌리고 다 서 있고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등 돌리지 않은 사람한테 어떤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걸 맞추도록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그게 뭔지 알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막 설명을 해줘요. 두 번째 사람은 한 50%는 아는 것 같아요. 다음 사람 보면은 그게 20%, 10% 나중에 끝에 사람 가면은 거의 다른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정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거기에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다른 해석이, 다른 의미, 다른 뜻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지식을 따라서 그 하나의 진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하고 정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성경에 아주 처음부터 죄를 지은 이후로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그 결과가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좀 잠깐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은 늘 하나님 십계명이 있구나 했지만은 거의 접하진 않았잖아요. 대충 그 내용은 알지만, 근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며 고민하는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바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또 첫 번째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1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여기서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 밑에 설명을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해석해서 그게 마치 신인 것처럼 만든 게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앞서서 자신이 더 신뢰하는 것들을 갖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거죠. 그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원래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낙심하고 넘어질까?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믿음의 모습이 그 진리가 정확치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본의 아니게 생겼는 게,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는, 내 상식과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늘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오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을 온전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신실한 신앙생활로 이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또한 이 믿음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이 예수 섬김교회 또한 그 부르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고 건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 사명이에요. 우리가 다 사명자들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 또한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 자신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고 귀한 시간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상태냐? 전적으로. 오늘 본문 좀 봅시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지식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이 사명이 곧 교회들의 사명이 됐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교회들을 통해서 알려줬고 각 교회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제자 삼고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믿음의 온전함, 건전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실예로 바울은 믿음의 온전함의 대표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장로가 장로냐, 정말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대한 자격에 대한 언급을 한단 말이죠.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격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었을 때에 내가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의 온전함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그 온전한 모습이겠죠. 다만 뭐냐 하면 앞에 서는 영적인 리더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시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더 온전하게 가질 수 있고 건전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늘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공통적이에요. 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인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들 중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실 이 말씀을 본 적이 없을까? 있겠죠. 뭐가 문제냐? 자신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조정하려고 지금
그 말씀을 이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4절.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단호하죠. 요즘 같아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그냥 뻣뻣하다고,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적인 진리는 어떤 부분은 공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잘못된 한쪽으로 가면 어떤 그 믿음의 온전함이 일어나지 못해요. 여기 보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레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격하게 표현했어요. 크레타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래.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다. 먹을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철저하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영적인 측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에 충실한 사람들. 아주 그것이 견고해서 바뀌지 않는 뻣뻣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중히 책망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하고 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요인들이 있다. 뭐냐하면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인다. 왜요? 그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한 그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가정을 파괴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표현하기를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오호. 원래 할례는 구별됨에 대한 증거로,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증거로 어떤 그 행위를 하도록 하셨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도리어 그 행위가 하나님은 제외한 그냥 습관적인 종교성으로 바뀐 거예요. 자신의 의를 위한 걸로 바뀐 것, 부작용이죠, 그게. 그러니까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달라. 거기까지 뭔가 맞는 얘기 같아도 잘못된 그런 온전함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믿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즉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된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믿음과 신앙에 대한 울타리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구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없는 그냥 자기 행위로 그것을 만족하는 그런 율법에 얽매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전통이나 지식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복음, 또 믿음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입을 막아버려라. 그냥이 아니라 엄중히 책망해라. 사실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러냐고.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설교들이 회개를 외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도 그 전도학을
평생 가르치셨던 교수님을 잠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요즘은 그렇대요. 요즘 세대가 이 설교들이 나중엔 이 도덕적인 설교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복음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끝마무리에는 이 도덕적인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불편한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중요한 핵심이 믿음을 온전 건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기회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좀 알았으면 하는데 그건 싫다는 거죠. 칭찬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원하지 불편한 얘기는 자꾸 안 들으려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자꾸 그런 사탕 발림에 대한 어떤 인본적인 그런 해석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들의 현실이 아닌가. 눈으로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자꾸 묵인하고 방조하는 거. 행여 그것이 내 모습이 돼 있지 않은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난리통에요.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슬프죠, 여러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두렵다. 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자꾸 성가신 그런 대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마치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혹여 그들이 내 자신이 되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이 온전 건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 소중한 시간, 우리는 이런 어떤 나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점검하고 체크해서 더욱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온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곧 말씀을 찾는 것,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려고 하는 내 마음의 몸부림, 어떤 것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합리화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뜻, 흔들리지 않은 굳건함,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지식은 참 무의미하구나. 나를 좀 내려놔야겠구나. 따라서 지금 우린 더욱 믿음의 온전함에 대해 깊은 관심과 묵상이 절실한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는 우리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에 있다라는 거죠.
영생한 삶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육신의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 온전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 나의 상식이나 나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할 수 있다. 따라서 오직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붙잡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초로 항상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그 기준으로 적용해 나가면요 훨씬 신앙생활이 수월합니다. 편하지 않은 게 아니고 샛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걱정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또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